안녕하십니까. 벚꽃의 당일주강입니다. 자, 오늘은 현수품을 공부하겠는데요. 현수. 이 수란 말, 현명한 것 가운데 가장 어뜸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현수보살.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 발심공덕이랄까. 그전에 문수보살이 있었잖아요. 그죠? 현수보살. 이 수란 말 가장 어뜸가다는 뜻이죠. 근데 이 언어 현상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에도 지금 뭔가 하니 머리 숫자, 중국에서 나온 게 머리 숫자잖아요. 그죠? 네, 현수, 문수, 빼어날 수, 그잖아요. 특수, 뭐 글자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영어에도 또 뭐가 있어요? 가장 어뜸가다는 건 뭐죠? 슈퍼, 그죠? superior, 수메르. 이 머리 숫자 거의 말이 비슷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수표 할 때 수가 SU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에도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도 하나님, 한이란 말 많이 듣죠? 뭐 옛날 말에 성길사한, 한글, 하나. 그죠? 그게 뭐냐면 이 중국이나 이 이란, 이라크 옛날에 보면 이제 고대 페르시아 문명의 수메르란 말 들어보셨어요? 수메르 아카드 문명. 수메르. 원래 메르란 말은 산이란 뜻이에요. 수는 가장 높다. 지금 말씀 현수. 우리가 글자를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메르, 뭐 수미 다 마찬가지인데 그 의미는 언젠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항상 머리는 제일 위에 있잖아요. 수장, 뭐 그러니까 현수. 뭔가 우리가 가장 어떤가는 메이저. 그러니까 우리가 현수품에서 뭘 공부할 건가 하니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발심이란 말이 나와요. 발심공덕. 발심이 정말 중요하다. 이 발심이 뭡니까? 네, 발심이라는 게 바라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교재도 불교대학 다닐 때도 발심공덕이라는 거 했잖아요. 그죠? 내가 왜 발심하는가? 만중생을 영혼의 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만중생의 고통을 본 거 아니? 네, 고통을 내가 녹여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혼의 길을 함께 가도록 발심을 한다.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와 남을 몽고하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구는 어떠한 상태이고 우리는 영혼을 가는 어떠한 단계에 들어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몽고하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문자의 세계,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에 우리가 쓰는 뭐 하나님, 안, 저기 수메르 아카드 문명, 페르시아 문명, 그쪽에서도 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 부처님 이러잖아요. 그죠? 님, 거기도 꼭 님을 붙여요. 님 내배, 님. 똑같아. 이 말이 우리가 길 그러죠? 거기도 길이 있어. 똑같은 길이야. 길. 님. 똑같은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그 신구의 삼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신, 구, 의. 삼업계 청정. 삼업이 항상 뭔가니 청정해야 된다. 봉지지의 불교.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항상 부처님 말씀을 잘 받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의 생각.
탐진치. 이것도 참 정말로 우리가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정말로 정말 그렇겠네요. 왜냐?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잘 쓰셔야 돼요. 말도 생각도.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죠. 독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독심이 뭐예요? 내가 독심을 가지면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물질이 만들 거 아니야. 그 나쁜 물질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죠? 나쁜 물질이 코로 나가고, 나쁜 물질 또 뭐라? 또 몸에 있던 게 오줌으로 나가요. 또 배변으로 나갑니다. 땀으로 나갑니다. 그 내가 독소를 만들면 그게 독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허공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 나쁜 말, 참 탐진치 삼독심. 우리가 나쁘게 살면 세상이 나빠져요. 허공도 더럽히고.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로 수행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벚꽃 대통령 열심히 보시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진하셔야 돼요. 그 신구의 삼업이 그런 거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몸을 잘 가다듬어라. 말을 잘 가다듬고 생각을 가다듬고. 그러니까 삼업의 광대한 덕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말과 생각과 영을 잘 가다듬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큰 장애, 끊임없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그런 가운데 뭐죠? 삼매가 항상 마음이 안정된 삼매의 마음. 언제 어떤 경우라도 밥을 할 때도 이먹고 무 약사해랩을 항상 일념으로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허공을 맑히고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걸 뭐라 전부 다 맑게 하고요. 그러니까 그 덕이 한량이 없다는, 그 덕을 찬탄해야 된다. 수행을 하는 사람을 찬탄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나오잖아. 그 수행을 하게 되면 이 허공과 다 맞닿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스님, 해인삼매는 뭐고 화엄삼매는 뭡니까? 해인삼매 세력과 해인삼매, 바다와도 같이 많은 도장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우주에 뭐 산이면 산, 강이면 강, 무슨 뭐 들이면 들, 전부 다 뭐죠? 그게 부처님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다 삼매 들어있다. 해인삼매. 근데 그 모든 게 또 뭐니? 조화장엄, 화장장엄 세계. 그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라? 부처님의 아름다운 세계. 그러니까 해인삼매는 우주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화엄삼도 같은 거지만 어떤 체성 같은 걸 말하라고. 세간에도 기세간과 중생세간, 지천각세간,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부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해인삼매는 이 우주의 어떤 그런 형성화된 세계, 그 체성의 세계. 꼭 그렇게 무슨 얘기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상용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만상이다 부처님인 거죠. 해인삼매, 바다, 전부 다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도 이게 덩어리가 다져 있지만 부처님 계신 거죠. 하늘에 달이 떠 있다, 해가 떠 있다. 그게 뭔가 아니? 컵에도 뜨고 바다에도 또 강에 뜨고 바다도 같이 많은 도장들, 그게 전부 다 뭔가 아니? 부처님의 도장들. 이런 마음 가운데 전부 다 부처님의 도장이 바다와 같은, 바다도 같죠. 다 부처님의 도장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뭔가 우리가 손이 있다. 손은 이게 뭐예요? 나와 남이 하나가. 내가 일을 하긴 하지만 내가 남에게 주고, 이 손이라는 게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손으로 악수하고 끌어안고 하나로 손으로 누구에게 손으로 베풀잖아. 여기다 손으로 공양을 나타내는 사람. 참, 손은 남에게 베푸는 거야. 일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거기 보면 재미난 게 무슨 우리가 이 세상 만상이 다 법문설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게 사서법 나오지.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서법 뭐라? 보시. 보이서. 우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남에게 베푸는 마음. 이런 말 말하면 재물 보시, 법 보시, 무예 보시 안아주는 거지.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행. 애어는 뭐라? 사랑의 말.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동사 남의 일을 도와주는 거라. 이행은 바로 뭐라? 남에게 이로운 행동. 이로운 행동.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항상 사서법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몸이 세간과 함께하다. 참 부처님 그 당시도 말 기가 막힌 거지. 외도들, 그렇죠? 불교에서 뭐라? 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외도들도 다 포용해라. 정말 신구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른바 말하면 정말 광명. 여러분 깨달으면 광명이잖아요. 한도 끝도 없는 광명. 그래서 이제 광명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광명이 되는 뭐 선현 광명이라거나 무슨 뭐 조요 광명이라거나 두 광명은 정말 선현, 정말 뭔가 아니 항상 착함을 드러내고 항상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혀서 이 광명이 선현 광명, 조요 광명, 그다음에 제도 광명, 멸의 광명, 환희 광명, 애락 광명, 이른바 빛의 근본적인 체성을 말합니다. 빛은 뭐죠?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애착을 전부 다 녹여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희심을 자아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바탕으로 그들을 안아들이고, 그 다음에 복취광명, 구지광명. 한음 광명은 뭐죠? 많은 사람에게 복을 선물한다. 복취광명. 그 다음에 해등, 법자재.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지혜가 숭해지니까 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고, 법을 끊임없이 펼치니까 법자재 광명이 되고, 이게 전부 다 광명. 그게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면 어두워져요. 무지는 암흑이거든. 무명입니다. 그게 벚꽃 대통을 보시는 분도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스님 저는 매일 봐요. 네. 공부도 매일 꾸준히 재밀들여야지. 공부에 재밀들여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재밀들려면 듣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야. 행동을 해야지 뭔가 남들이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러지 부처님께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행, 동사, 애어, 보시, 이게 다 사서법, 많은 사람들 안아들이는 법이거든요. 공부를 자꾸만 하고 실천하게 되면 점점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건요, 공부를 하고 실천하면 할수록 더욱더 즐거워집니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신심이 더욱더 제거되는 거예요. 보리수, 이른바 신심의 나무도 자꾸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바라밀, 여섯 광명 육바, 아까도 사서법 나왔잖아요. 보시, 지게, 저절로 자꾸만 뭔가 아니 내가 갈고 닦게 되면 남에게 베풀게 되고, 계행을 잘 지켜야 되고, 인욕, 어떠한 어려움도 뭔가 굴하지 않고 잘 참고 나가게 되고, 정진, 선정, 지혜가 저드러나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사무량심, 아까 다 자비사, 개정해, 일곱 광명, 이게 전부가 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살고 보면 말씀이죠. 자비사, 사무량심이라고 그래.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사막, 개정의 사막, 개정의 사막, 개가 정말 중요하거든. 지게, 저절로 몸과 마음이 가지런해져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수행해야 되겠구나. 세상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개양 정양 그러잖아요. 해양, 해탈양, 해탈지개냥. 몸에서 향기가 뿜고 허공에 내가 허공을 맑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을 향해서 자꾸 좋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봐. 삼업의 공덕이 광대하니까. 사실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여덟 광명이 또 나오거든. 뭐 봄, 향업, 뭐 집장업 해가지고 업경 쫙 엄경 쫙 나옵니다. 광명의 공덕. 그러니까 자꾸만요. 이게 여러 가지 광명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내가 자꾸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점점 내 몸과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미덕이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마하는 게 어떻게 아녀자 혼자의 삶이겠느냐 말이에요. 남편도 밝아져야 되고 아들 딸도 밝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주관과 객관 모든 게 다 전부 다 일체의 마음과 물질의 세계, 기세관, 중생세관, 지정각세관, 이 모든 세계가 전부가 다 끝이 없는 부처님의 삼매 가운데, 이 우주가 부처님의 삼매 가운데 하나는 부처님입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입니까? 지금도 부처님 삼매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 계시니까 우리가 삼매에 가자 이거야. 그럼 부처님 만나는 거야. 지정각세관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삼매, 사선팔정, 상수멸정, 부처님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부처님 삼매에 들어 계시니까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요. 삼매 작용.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도 삼매 들어 계시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네, 기세관, 지정각세관, 근과 경 모든 만상이 다 자제하고, 미세한 자제함, 기세의 자제함 다 삼매 불가사임. 정말 여기 삼매 불가사임에 나오지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나라고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아니 다 나오잖아요. 깊은 뜻을 부처님께서 이 우주에 함께 하신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거기 아까 했잖아요. 광명의 인연.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 다 그게 나오고요. 그게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이는 비유로서 할 수 있어. 성문들의 신통. 성문은 누구예요? 이른바 말하면 성문연각 보살불 다 나오잖아요. 슈라바카 프라티에카 부타. 성문연각, 해와 달, 물에 비친 음성.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지금 말이죠. 여기선 사바세계는 천둥이 꽝꽝꽝꽝 치죠. 근데 희한한 게 이 화엄에 보면 저 타와다자체는요, 저 천둥이 부드러운 음성이래요. 또 뭐라고 하니 화락천에선 하늘북처럼 울린대요. 천둥의 양상도 달라. 하늘도 천둥이 다 있대. 양상이 달라. 뭔가 하늘북. 그 다음에 도솔천에서 뭐라 노래처럼. 야마천은 뭐죠? 이게 정말로 말이죠. 다 달라. 천사들의 음성처럼 들린다는 거야. 야, 이거 정말 환장할 일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몽고하니, 우리가 이 화엄경 공부하면서 뭐냐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중생들, 그 중생들의 삶의 양상을 다 말이죠. 그냥 한문을 백천만날 해석해봐. 이 뜻도 모르면서, 의미도 모르면서, 실제적인 하늘의 외계 이 무량한 대천세계 설명인데, 그게 전부가 다 여기 우리가 있는 세계만 해와 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4차원 세계 해와 달, 5차원 세계 해와 달 다 또 있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부처님의 묘음이 지금도 울려 펴지고 있고, 부처님의 변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당부드린데 보세요. 정치인들은 말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방송에 나가서 뭐 하다 보면 말 못한 사람 어떻게 돼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중요한 건 변제. 여러분이 자꾸만 입을 열어서 남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저 같은 중생도 별 볼륨은 중생이지만, 어렸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적부 같은 게 보면 수줍어서 뭐죠? 의사 표현성이 부족함, 뭐 내성적임,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근데 부처님 말씀이 이게 너무 훌륭하고 정말 도저히 이걸 좀 펼쳐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자꾸만 하니까 이렇게 뭔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부처님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글이나 쓰고 글 같은 건 쓰기 좋아하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을 해 버릇을 해야 돼. 그게 변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 유술쟁이들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듯이 말이죠. 아수라들 제석전의 코끼리 아수라 하늘나라에서 싸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말 성문연각이 되면 거기 나오죠. 빗방울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대.
어떻게 떨어진 빗방울의 숫자를 헤아립니까? 정말 의식세계가 명민하게 되면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원자 전자도 헤아리는 판인데. 거기 보면 뭐 거기 나오면 뇌성이 같지 않냐면 그거 나오죠. 뇌성이 같지 않. 뇌성 우레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인 거야. 타와저처럼 범의 소리 같고 화락처럼 하늘 북소리 같고 우리 법고 대통 법이 뭐 붕둥둥둥 뚫리는 게 아니라 법을 잠깐 펼치니까 울림 있잖아. 법고 부처님 법을 잠깐만 돌리면 정말 다 통하게 되거든요. 그게 법고 대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정말 믿고 이런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은 이른바 말하면 현수보살이 시방세 부처님들이 증명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참 정말 한 품 한 품이 이게 장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30분 40분 만에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정말 저도 어쩔 줄 모르지만 말씀이죠. 굉장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우주 자체의 체성, 우주 자체의 모양과 성품과 그 자리의 모든 양상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항상 크신 가르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불교에서는요 네네. 발심이라는 말이 네. 많이 쓰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의상 스님 법성계에서 보면 네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네.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정각을 이룰 정도면 네. 이때의 발심은 어느 정도로 크고 굳은 발심인지 하는지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발심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발심, 초발심, 시변정각. 제가 아주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발심을 하는 이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발심이라는 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공부했죠. 자비희사라든지 혹은 또 무슨 뭐 사무량심이라든지 육바람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부처가 되자는 건 뭐죠? 내가 무량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무량중생들의 광명이 되기 위해서. 네,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엔요, 내가 중생과 하나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가 뭐라 할까? 천수경에도 그러죠. 이 지장경에도 나오고, 수복 여불득이라고 나와. 수복 복을 받는데 여불득이라고 나와. 우리가 적정심상로 일체재난 이른바 여러분이 발심하는 그 마음은 곧바로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게 차별이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뭐 수행이 안 됐으니까 나의 발심과 부처님 말씀이 다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량중생을 위해서 뭔가 정말 발심을 해서 열심히 정진하겠다. 부처님도 사바세계 사는 무량중생들의 생로병사를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분이세요. 그때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무슨 차가 있을까? 물론 부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가르고 닦으셨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실 때까지는요 무량한 세월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발심과 정각을 일 때까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네, 백겁 적집제모라 일념 돈탕진하듯이 깨닫고 보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발심과 정각은 초발심이 물론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뭐 공부해서 대학교 뭐 하버드 가려고 한다, 서울대학교 가려고 한다 이렇게 칩시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하니 정말 멈추지 아니하고 끝끝내 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마음 낸 게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과법 할 때 열매는 뭐죠? 씨앗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치? 열매는 씨앗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씨앗과 열매가 다를 수가 없어. 다만 뭐라? 그게 얼마나 잘 자라느냐.
그건 이른바 땅에다 심어놓으면 네 우리는 가서 비료주고 뭐하고 이러지만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고 다 이래야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키워주는 건 부처님이 키워준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불러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는 원인 속에 들어있다. 발심과 정각이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자 난자의 몸과 안이 사람이 들어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과거엔 정자 난자였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발심과 정각은 다른 게 아니다. 결과는 뭐라? 원인 속에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발심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 하다가 또 중간에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아니 가면 못하다. 왜냐? 그 과정 가운데 항상 부처님이 있어야 되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시간이 없지만 말씀이죠. 이 처음 먹은 마음의 소중함을 꼭 아셔야 된다. 인연의 소중함을 알듯이 가다가 중지고 타면 뭐라? 아니 가만 못하다. 꼭 말씀인 겁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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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스님 법문 중에 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음. 해보라니까 진짜다. 이런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아 열심히 실천 정진하고 있는 59기 임수선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귀한 법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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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스님, 네, 인도인들에게 수미사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배웠지만 그렇습니다. 솔직히 명확하게 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수미산에 대해서 큰 스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수미산을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연구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지구나 우주가 다 통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수, 현수 그렇잖아요, 그죠? 문수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수도 네 전부 다 머리 숫자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했죠. 하늘에 떠 있는 달, 선, S 선이잖아요. 수, 빼어날 수, 머리 숫자, superior, super. 참 묘해요. 수메르 원래 메르는 매. 아까 얘기했죠? 매. 하늘나라의 메로다. 메르. 우리나라 말하고 뭐라? 수메르 문명의 언어하고 통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명 이전의 문명엔 광대한 영토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하고 아메리카 인디안 말하고 수메르 말하고 통했다는 거 뭐라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환단 고기 같은 데 보면은 네,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면 단군설화 같은 게 이른바 신화 같은 게 우린 신화라고 하지만 선차 문명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 문명이 엄청난 그런 그 타격을 받았을 때 그래도 그때 살아있는 사람의 말은 남아있잖아요. 슈퍼, superior, 메일, 수메일. 화엄경에 보면 뭐가 나온 거 아니? 수만 개의 수미산. 우주에 있는 은하계 우주마다 수미산.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돌다 보면 핵심 있잖아요. 얼굴에도 가장 중심부 뭐가 있어요? 코가 있습니다. 은하계 우주 중심부에 태풍의 중심처럼 뭐라 쫙 뭔가 아니 중심이 있어요. 블랙홀 같은 거. 태풍의 중심. 그게 막 하다 보면 뭐죠? 가장 중심이라고요. 수미산. 지구에도 뭔가 아니 지축이 있고 돌다 보면 지축이 있는 것처럼 돌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적도가 있고 다 있잖아. 그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상은 전부 다 지축이 있으면서 돌면서 뭔가 아니 네 뭔가 인력자가 둥글다 보니까
튕겨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윤기한 부분이, 강한 부분이 히말라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만상의 이른바 성자적 실상이라 소리가 바로 그 형상을 대변한다고 본다면 수미산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구에도 어떤 그런 수미, 미르, 빠미르란 말도 죠. 빠미르. 우리가 파란 말, 묘한 거예요. 미르라는 것도 메르잖아요. 빠미르, 산들 고원이거든요. 빠는 파동치는 거. 빠와 빠가 같아요. 우리만 파동과 산이 물결 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죠. parapsychology, 이른바 파동,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르, 수메르, 길가메시 신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길가메시, 메라는 건 으뜸 가는 거예요. 이른바 메가폴리스, 이 M이라는 거, 형상화된 것 간에 온만이 반매음, 그것도 M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파고 들어가다 보면 말과 형상과 신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있죠. 노아의 방주라고 그러지만 그건 원래 수메르 아카드의 고대 신화 우트나피시딤, 고대 이른바 페르시아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수메르란 말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미란 말은 모든 별들, 태양계, 은하계, 우주에도 전부 다 뭐라? 수미가 있는 거야. 수메르. 그러니까 우리 메르스 겁나잖아요. 거기다 메르를 붙인 겁니다. 메르스 아랍 지방에서 나왔잖아요. 내 겁나니까 공포의 어떤 위실력을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메르스 때문에 혼났잖아요. 메르를 붙인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수메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미르, 전부 다 미륵 뭐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말이죠. 1시간 짧은 질문 몇 분 동안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수메르는 그래서 중심이다, 핵이다, 코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슈퍼, 아시겠죠? 수메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겠지만 무궁무진해. 자, 그 다음에 익명 게시판 내용입니다. 스님, 저의 고민을 좀 들어주십시오. 전 몇 해 전 한국 국적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혼인신고를 해주었는데 이분이 참 왜 그 외국인은 그 국적을 취득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혼인신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참 안타깝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어떻게 해. 결혼이란 걸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요즘 세태 젊은이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도덕관이라거나 윤리관이라거나 법이라거나 어떤 자기 삶의 어떤 틀이, 프레임이 이게 명쾌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올라오는 내용들이 대단히 난처한 내용이지만 이건 사실은 너무 그분에게 죄송스럽지만 삶을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회적인 교육이라거나 이런 게 너무 취약하다는 걸 자꾸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 보세요. 결혼이라는 걸 절대로 안 할 거라 생각했기에 혼인신고 자체도 제게는 큰 의미가 없었고, 왜 혼인신고가 큰 의미가 없습니까? 일생을 살아가는 건데 어려운 형편의 외국인을 돕는 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어리석죠. 근데 최근 제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거 봐요.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 사람과 진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꾸리고 싶은데 여러분죠, 정말 생각할게요. 청문회 같은 거 제가 잘하는 분이요, 청문회 나갔던 분이 계십니다. 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될 필요도 없고. 근데 이분이 뭐냐면 뭐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 판사 때, 초임 판사 때 자기 마누라가 저 지방에 뭐 한다고 해서 그냥 뭐 하라고. 그래서 뭔가 아니 농지 같은 걸 구입해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뭐야? 그 농지를 산 게
부동산 투기로 걸리는 겁니다. 당시 나라의 책임자로서 이미 불행은 수십 년 전에 잉태된 거예요. 결과는 뭐라? 씨앗 속에 있는 거니까. 그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회 광풍처럼 물든 뭐라? 부동산 투기 때문에 했던 게 결국 그 사람 낙마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적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과 진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꾸리고 싶은데 이게 장애가 되겠죠. 제가 혼인신고를 해준 외국인은 이미 한국에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혼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결혼한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이제 알게 되신 거지. 이혼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 외국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스님, 이런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분은 또다시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일생을 살고 싶습니다. 자, 어떤 남자가 혼인신고가 돼 있는 여자를 좋아할 남자가 누가 있겠어 이 천하에. 100%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선 처음서부터 이건 뭔가 아니 문제가 있는데 이혼을 하시는 게 지금 여기 질문의 취지니까 첫째로 중요한 건 저도 과거 이런 상담을 받아봤으니까 말씀인 겁니다. 그분이 여기 없다고 이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첫째로 가출 신고를 내든지 무슨 외국이니까 뭔가 아니 행방불명 신고를 내든지 네, 일단 뭔가 아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서 일정한 기간 법이 뭔가 원하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을 뭔가 경과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혼 뭔가 소송을 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적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세한 것은 요거는 법률 상담을 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분이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근데 찾아다녀 보면 할 수 있는데 참 정말 이런 기회를 드려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죠. 요즘엔 뭔가 아니 참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잊혀져야지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잊혀져야지 뭔가 아니 뭔가 세월이 흐르면 묻히고 할 텐데 요즘엔요 잊혀지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 SNS 같은 게 한번 찍히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나타나요. 이 시대가 좀 불행한 시대가요. 잊혀지지 않는 시대. 용서가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다시 나타나면 뭐죠? 수십 년 뒤에 그 사람이 부동산 투기한 거. 수십 년 뒤에 그 사람이 과거 이혼한 경력이 있는 거. 그런 분과 아니 사람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 사랑했다고 그랬죠. 마음은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뭔가 이런저런 있으면 너 과거에 이랬잖아. 애들 다 낳고 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요 참 희한한 일이 있는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저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능인선언을요 처음 만들 당시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보살님이 계세요. 30년 전에 저도 젊었었어요. 항상 마음으로 감사하고 고마운데 무슨 어떤 인연으로 그분이 법당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마음으로 항상 그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다, 고마운 사람이다 생각이 있었죠. 마음이 안타깝기만 해요. 왜 그분한테 그런 도움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감사하죠. 근데 제가요 그냥 마음으로 어디로 이사 가셨다는데 그냥 이사 가셨는 줄만 알고 제가 언젠가 과거에도 법회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참 정말로 희한한 게 이 보살님이 계속 그리움 속에 어디 가서 뭘 하시나 감사하다 항상 감사한 말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일산에 제가 뒷산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일산에 꽃박람회가 있잖아요. 그 일산에 공원인데 꽃박람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한번 일산까지 가봤어요. 어떻게 하나. 꽃을 쭉 구경하고 일산이 계획을 세운 도시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터덜터덜 걷다 보니까 집들이 꼭 외국 집들처럼 지어놨더라고요. 길이 너무 아름답고 어느 이방지대 온 것 같아요. 터덜터덜 걷다 보는데
저 지금도 모골이 송연하고 너무 희한한데 저는 그냥 우연히 걸었거든요. 너무 집이 양쪽이 아름다워가지고 야 정말 외국 같네. 근데 제가 걸어가는데 어떤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그 보살인 거예요. 야 이거 도저히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 저도 스님 이러는데 보살 이러는데 뭔가 하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러고선 뭐 간단히 인사하고 그 보살은 내가 그 보살한테 감사한 것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리고 내가 여길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지나간대. 난 그날 그 길을 걸으면서 한참 일산 어느 골목 그 길을 걸으면서 그 보살은 그냥 차를 타고 그냥 가더라고요. 네, 참 세상은요. 제가 그날 걸으면서 야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우연히 걷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야 지금 내가 이거 꽃박람회 왔다가 슬슬 그냥 시간이 남아서 너무 아름다운 골목길 걷고 있는데 이럴 수가. 일산으로 이사 왔던 거예요. 그 사람이 청담동인가 살다가. 여러분 저 참 희한한 게 원수는 왜 나무 아래서 만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는 게 뭐라? 이기는 거라니까요.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발심이 정각이고. 그래서 이 보살님도 이혼 신고를 하려면 지금 그 사람이 어디가 찾습니까? 그러나 법률적으로 구제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뭔가 그런 전문 변호사님 찾아서 돈 들이기 힘들면 뭐 인터넷 같은 것도 이런 게 나온 데가 있을 겁니다. 어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찾아서 자문을 받아서 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성공하시죠. 네, 정합니다.